네, 오늘은 네트워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정하다가 오늘은 주제어가 예배입니다. 예배이고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가 우리에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평소에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매달 드리는 그 성찬 가운데에 또 4월 달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 성찬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참여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때로는 목사라는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반복되는 예배에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이 주일 예배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쁘겠죠. 뭔가 큰 의미가 있겠죠.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강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별 다른 것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1절에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뭘 주시죠 또? 야곱이 아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약속을 주시는데 수많은 자손과 백성이 야곱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뭘 주셨어요 또? 뭘 약속하세요? 땅도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과 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뭘 세우죠? 돌기둥을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어떤 기념하는 행위를 합니다.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이라고 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방금 요약해 드렸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물처럼 이렇게 흐르듯이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내용, 그 중간을 보시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굳이 그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자,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를 야곱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를 자기가 환난을 당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오래 살고 인생 말년에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 앞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47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족탕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파라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가까운 과거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두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엄마를 일찍 여인 아들들이었잖아요. 이들을 잃은 줄 알고 또 잃을까봐 심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도 전에도 야곱은 이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젊은 시절부터 야곱에게는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형, 그것도 쌍둥이 형, 그 형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형제지간의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곱이 형과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빼앗죠. 형의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이 일에 일조를 합니다. 변장하는 걸 도와주고 음식을 만들어주죠.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이, 그것도 쌍둥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을 피신하도록 자기의 오빠 집에 보냈습니다. 거기 간 김에 사촌하고 결혼을 하라는 엄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 야곱의 신세가 처량한 것 같아요. 형에게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을 받고 친척 집으로 가야만 했던 그 야곱의 신세. 그렇게 보내진 야곱은요, 여러분 과연 잘 지냈을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아내를 순적하게 잘 만났을까요?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그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외삼촌의 속임수에 이 야곱이 당하고 만 것이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요, 야곱은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다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딸들에게 있었던 시녀까지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고요, 또 한 명의 딸을 낳게 되죠.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최소 20년의 세월을, 아주 고된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미 꽤나 번창해졌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대가족과 함께
그리고 성실히 일했던 그 대가들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잘 겪고서 과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쉽게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자기가 비록 속임수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섬겼어요. 근데 돌아온 거는 사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게다가 외삼촌의 얼굴까지 안색이 변해서 차가운 얼굴로 이 야곱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요,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다 태우고 그 모은 것들, 가축들,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었죠.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 그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그 어떤 물품을 훔칩니다. 야곱은 자기의 거취를 그 아람 사람이었던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몰래 떠납니다. 자기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을 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서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위협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긴 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긴 갔는데 마음 편히 갔을까요? 마음 편히 못 갔습니다. 야곱에게는 험악한 일이 계속됐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어떤 일로 그 마음이 불편했냐면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에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형을 속였던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했던 일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자기의 종들을 자기 형에게 보냅니다. 형의 상황이 어떤지, 형의 심기가 아직도 불편한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 이제 종들이 갔다가 그걸 보고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2장에 보면요, 그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그 형에게 가봤더니 400명이나 거느리고서 당신을 지금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자기가 함께한 모든 동행자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그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혹시라도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피하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나름대로 이 야곱은요, 살궁리를 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불안했는지 야곱이 급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막 마련했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께까지 기도를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요. 형에게 줄 선물을 그 가축 중에서 골라냅니다. 참 인간적이죠. 이 야곱이 곤란했던 것은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려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 그리고 그 새끼 10.
이거를요 제가 대충 오늘날의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200~3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곱은요 유치한 꼼수를 또 발동을 시킵니다. 이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몇 그룹으로 나눠요. 아마 제가 대충 성경을 내용을 보니까요 5대 정도로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가 5로 이렇게 잘 나눠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5그룹 정도로 떼가지고 거리를 두고서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에서에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재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물을 봤을 때 에서가 혹시라도 마음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32장 20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야곱은요 이처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야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연민이나 동질감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어떤 약속을 받고서 태어났는지 분명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즉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얘기하셨던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잘 그러죠. 야곱은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생명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는지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나머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 그때 어떻게 됐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의 근거한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것이 개입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자기의 계획과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기의 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어떤 것인가?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장 16절에 보니까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장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가서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된 것이었죠. 야곱은요 아마 이거를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29장 그 중반 이하에부터 30장 중반까지 야곱이 많은 아내들을 만나고 또 시녀들을 통하여서 자식들을 얻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야곱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생각하셔서 태에 자식을 갖게 해주셨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사촌이죠. 그 야곱의 사촌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와 거짓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고요. 외삼촌의 그 달라진 안색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 직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3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요.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 하지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 네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셨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외삼촌을 막아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보호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야곱은요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왔던 그 위기의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에도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2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도망간 그 야곱을 쫓아갔던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또 야곱은요 32장 초반부에 보면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천사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던 에서를 보고서 야곱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의 꾀를 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 시녀들, 자식들, 재산들 모두 자기에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해요. 근데 자기는 안 건넙니다. 자기만 안 걷는 상태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자,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32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27절에서 30절 3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 분명히 야곱이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또 만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격한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전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또 부여받죠. 예전에 들었던 그 이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2장 28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야곱,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겼다, 야곱의 손을 그냥 들어주신 거였어요. 설마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동행, 보호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알아차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사람들로부터의 그 위협을 피하고 이겨낼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위협을 가하고 무기를 들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달려와서 그를 안고서 목을 이렇게 어긋 맞추고서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야곱이 형에게 준비한 선물을 에서가 받습니다.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게 있는 것이 이미 족하다, 나 이미 부자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런 선물 나한테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요, 아마도 혹시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복수를 할 줄 알았던 형 에서가 너무 반갑게 대하면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제서야 야복 나루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전하게 된 것이 이 야곱에게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동생 야곱을 향한 이 형 에서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떠나자, 이제부터 같이 지내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 그러면은 내 종들을 너에게 붙여줄게. 야곱이 이렇게까지 동생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이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그 거주하고 있었던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야곱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잠잠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잠잠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아니죠,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디나의 친오빠 중에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단행하게 되죠.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땅의 추장 세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물, 그리고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아플 때에 그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조리 거기에 몰려가서 성읍 전체를 약탈을 합니다. 여자들, 물건들을 다 노략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야곱이 입을 벌려요. 잠잠했던 입을 벌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3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다음 구절에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황당한 나머지, 아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 엄청난 일과 문제에 직면했던 야곱의 생각 속에는요, 뭐밖에 없었냐면, 딸이 강간당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 모든 부족을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복수하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죽었구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완전히 야곱이 절망의 순간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요러한 때에 이제 35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3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이하에 보니까요, 야곱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해요. 야곱이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해라. 의복을 깨끗한 걸로 바꿔 입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단 쌓으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제단 쌓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빠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순종에 동참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죠.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챙겼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앞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과 완전한 이별을 합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을 보인 야곱과 그 일행이 이제 세겜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야곱이 이 일을 몰랐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분명히 걱정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나를 쫓아와서 나를 망하게 하겠구나,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구나, 이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못 쫓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과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게 된 셈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 그래서 야곱과 모든 일행은요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전에 들었던 그 이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때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의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쉽게 순종을 한다고요? 야곱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념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내 생명이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 명령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너무나 그게 반가웠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구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즉각적으로 그래서 야곱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단 쌓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오늘날의 예배로 뭐 이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라는 것으로 치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게 과연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손을 친히 뻗으셔서 여러분의 그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에게 매주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절망의 순간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의 순간에 야곱과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내 생명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널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나에게 굳건히 연결해 놨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예배를, 이 주일 예배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매주일 찾아오는 이 예배 시간, 수많은 주일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같이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기회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을 드렸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자고요.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뻗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힘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 네트워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는 내겐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야. 내 생명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내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일으킬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예배, 또 주중에 삶의 예배자로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며 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에게도 살해 위협을 당했고요, 삼촌 라반에게도 외면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꾀를 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너는 나와 연결된 사람이야. 너는 내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복을 받을 사람이야. 나를 의지해야 돼. 나와 동행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너는 예배해야 돼. 네가 죽을 것 같지? 네가 망할 것 같지? 네가 그때 뭔가 네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그때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끈끈하게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나의 손을 붙잡으셔서 연결되시고자, 비록 잠시였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손을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잠시였지만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드리고, 주님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은 나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것,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깨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의무감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요 내 삶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삶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자세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온 땅의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